예수님 탄생의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바로 이 구약에 이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주의 사자가 미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였다고 오늘 본문 18장 이 18절 그 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였다. 약혼은 오늘날 결혼과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무게 있는 하나님의 정해준 율법에 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평이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지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인데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를 통해서 선언하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법적 정통성,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윗의 법적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나심의 이 메시지를 요셉을 통해서 주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붙으십시오. 그리고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이 1장 1절 말씀과 1장 18절에 공통적으로 계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태초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진 그 근원, 그 뿌리, 그 기원, 그 나심, 이것을 원어에서는 게네시스 그럼 남 따라합시다. 게네시스. 여러분이 게네시스란 말은 잘 몰라도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현대에서 만든 자동차 있잖아요. 고급 자동차 제네시스. 그것이 요 게네시스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 제네시스랑 게네시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적 용어로서는 원어에서는 그냥 제네시스보다는 게네시스가 더 합당하다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게네시스란 말은 계보라고는 뜻이에요. 근원이란 뜻입니다. 기원을 얘기하고 나심에 대한 이 용어, 게네시스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병행을 이루고 16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6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설명에 따르게 되어지게 되면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본문 읽었던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16절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대한 설명으로 마리아의 아들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요셉이 법적인 부친이 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은 바로 16절 말씀의 풀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서 18절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말씀이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보세요. 약혼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근데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아기를 가졌다 그래서.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되어진 것이고 요셉이 현상적으로 먼저 목도한 것은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소문만 듣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니 어떻게 되어져요? 잉태되었다는 것. 이미 임신이 되어 있는 자기 안에 이 마리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에 충실한 자. 예, 이 성경에 충실한 자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 모세 오경에 충실한 사람, 충실한 자였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커집니다. 율법을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도 대문대문 믿는 사람과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명같이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성경을 대하고 이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측정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요셉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잣대로 정확하게 재면서 자기도 재고 이웃도 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지금 율법에 충실한 자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가늠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성령은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약혼 중에라든지 결혼 중에라든지 가늠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명기 20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악을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혼녀나 결혼한 자가 간음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이유가 악을 행하였음이라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악을 제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죠. 결과론적으로 결과를 보게 될 때 결과는 뻔하게 되어 결론을 나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율법에 충실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간음죄를 선고받고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을 막아주려는 의도로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어 법적인 아내에게 공적인 수치를 주지 않고 은밀히 이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지요? 대단한 자죠. 요셉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믿음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왜 그러냐? 그러면 마태가 말하고 있는 분명코 이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말하는 의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의의 기준은, 마태의 의의 기준은 율법을 뛰어넘는 의를 말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 놀라운 자기 아내가 임신한, 약혼 중에 임신한 이 사실을 이웃에게 알려지지 않다. 드러내서 흔들어 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사실을 덮어줄 수 있는 바로 요셉의 의였다고 하면 그것은 뭐냐? 율법을 뛰어넘는 의를 지금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가라사대, 가라사대는 변치 못한다는 것이 않는다는 것이죠. 가라사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는 가라사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말씀에도 예수 가라사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다시 말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무리들 가운데 세웁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이들이 현장에 간음하던 여자를 잡아왔잖아요. 음행한 여자를 잡아왔잖아요. 자, 그리고 세우니까 예수께서 율법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여자를 돌로, 이와 같은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방지기 짝이 없죠. 예수 선생이요,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음행하는 현장에 잡아온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쉬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율법보다도 뛰어넘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붙들고 있는 의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전한 이 율법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뛰어넘는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의 팔복을 전하면서 이 5장 7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덮어주는 자 이 말이에요. 덮어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남의 허물을 보고 덮어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남의 죄악을 보고 덮어줄 수 있는 자. 왜? 그걸 드러내기보다는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에는 그거를 어떻게 돌로 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가르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 덮어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뛰어넘는 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율법을 뛰어넘는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만한 지옥에 쓸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다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 예수를 놓치고 하나님 없음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정령 죽으리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답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셨으니, 더 나은 의를 내셨으니,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십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되면 여러분 된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공적인 수출을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덮어주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큰 긍휼을 하나님께로부터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요, 이 일을 보세요. 이 일이 뭐예요? 마리아가 약혼 중에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한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는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지요. 누가복음 1장의 말씀, 마리아를 만나주신 그 천사는,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이었잖아요. 가브리엘.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기서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은 꿈이잖아요. 꿈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마리아에게 현몽해준, 마리아를 만나 주실 때는 가브리엘이 직접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을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주의 사자가 꿈에 만나고 있습니다. 꿈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기원에서 이탈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성경이 메시아 오심의 약속의 근원이 어떻게 돼? 다윗의 뿌리로부터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보통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에 있어서 메시아를 낳으신 그 계보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아, 너는 그런 자다. 그런 자손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붙들는 걸 따라합시다. 내 아내 마리아. 너의 아내 마리아. 저 마리아는 약혼 중에 임신을 했든 어쨌든 너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내다, 네 아내.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왜 그러냐? 네 아내다, 분명히 새기라는 거예요. 그는 불장난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한 것은 왜 그럼 그렇게 불렀을까?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 다시 말하면 다윗의 게네시스라는 점을 확인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이 사실을 누가복음 1장 26절로 28절 말씀에 기록하여 말씀하시기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처녀라고 하는 말을 붙들어 놓으세요. 젊은 여자가 아니에요. 약혼한 젊은 여자가 아니고 약혼한 처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분명히 처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난 것처럼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꿈에서 주의 사자를 만납니다. 이런 예수님의 법적인 정통성을 입증하면서
네 아내라 그랬어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정식으로 결혼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사자는 또한 요셉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적인 이 계보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적인 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적인 게네시스를 보증하신 것입니다.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자, 21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절로 많이 암송하고 있죠. 여기 전반절 말씀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대뜸 하는 말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하나님이 지어주신, 신이 지어주신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21절 하반절에는 그것을 해석을 해놨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직접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뜻 해석해 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기 본문에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1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 그 다음에 16절, 18절에 이어서 네 번째로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1절에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는 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름이라고 해요. 불리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21절은 마태복음 구원론의 핵심 이슈인 구원의 주체가 되어지는 이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론의 핵심 이슈예요. 구원의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나니 구원 얻을 자를 주지 아니했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어요. 왜 기독교만 독선이냐? 독선이 아니고 그것이 정답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 문제 해결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원의 주체 되어주신 구원론의 핵심이신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구원의 핵심의 이슈 가운데 구원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랬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주느냐? 자기 백성의 죄에서 범인은, 대상은 어디까지?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세상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세상에 살아있는 그 모든 80억의 인구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 방법은 뭐냐? 예수의 죽음이나 예수의 피를 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의 피로 속전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 그 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나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방법은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21절, 이 구절에 대한 1절과 16절과 18절과 21절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의 관점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구원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구원을 베푸는 주체는 누구인지 암시하는 이름이,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암송을, 지금 이번 주에도 우리가 암송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 마태는 22절과 23절에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다시 말하면 처녀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한번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페르세노스. 그 말은 동정녀라는 뜻이에요. 처녀, 페르세노스, 동정녀가 분명히 동정녀여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자 보세요. 자 분명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예수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 그 예언되었던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와 임마누엘 같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는 자기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예수가 다 속해주는 자의 이름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런데 이사야 7장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는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예언되었던 이 예언은 임마누엘인데 왜 이름을 예수라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태는 왜 이것을 예언의 성취라고 했을까요? 예수가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태는 성취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의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마누엘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속전의 은혜를 저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 죄로 지옥으로 쓸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여안고 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지옥으로 쓸려가는 우리를 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같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인들 올라오면서 저희 그 피로 속전해주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한옥의 제물이 되셔서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임마누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 구세주인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더욱더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 예수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나무에서 이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 열매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가진 우리가 함께 되어질 때, 예수가 우리의 가진을 부여안고 우리에게 진액을 주게 되어질 때, 함께하게 될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떨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열매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곧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으면 살고
가진 우리가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죽음, 곧 지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미혹하고 매 시간 유혹을 합니다. 바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죄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은 붙게 하는, 구원은, 생명은 붙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구원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지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만 가능하기에 임마누엘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24절 25절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대단한 진리가 숨어있고 대단한 인내가 숨어있고 요셉의 대단한 마리아와 요셉의 대단한 순종이 숨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되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들어붙어서 하는 말이, 그의 아내,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마라. 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마라. 이제는 데려왔어요. 지금 예수의 말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요셉이 찾아가서 데려왔어요.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왔는데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 아니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순종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아내입니다. 아이를 갖고 있어도 동침하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아들 마리아가 자기 아내지만 그의 아내 배 안에 있는 임신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예수요 그는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메시아가 되어지는 구주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요셉은 그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예언 성취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순종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께서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모든 의를